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길지요? 그래서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을까 하다가 너희가 라고 하는 말도 중요한 것 같고 또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제목이 좀 길지만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7절인데 제가 지면에 제한이 있어서 몇 절을 빼고 3절부터 10절 그리고 15절과 17절을 주보에 가득 인쇄를 했습니다. 그 주보를 함께 펼치시고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좀 교독하시겠습니다. 흐리게 인쇄된 글은 제가 읽고 진하게 인쇄된 글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구질구질하게 이것 잘못했으니 저것 잘못했으니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그렇게 짜느냐.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면 구원 얻었다고 하는 사실, 이 믿음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으면 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뉘우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뭐 좀 잘못해도 여전히 뭐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요? 듣기 좋으시지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편하고 쉽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면 회개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잘못 생각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한번 뉘우쳤으면 됐지. 뭐 날마다 죄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매어 달릴 필요가 어디 있을까?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기별은 성서적인 기별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봐도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날마다 잘못을 깨닫고 회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며 회심하는 것이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는데 본문의 말씀을 3절부터 다시 보세요. 3절 보세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때에 저녁 잡수시다 말고 일어서셔서 뭐 하셨다고 그래요? 허리에 뭘 두르셨어요? 수건을 두르시고 물 항아리에서 뭘 떠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앞에 갖다 놓으시고 제자들의 뭘 씻으셨다고요? 발을 씻으셨다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 있겠다고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자세히 알고 제대로 알고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그대로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말해요? 복이 있다고 말해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까?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 하고요?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라고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첫째는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려 오셨다고요. 이 세상에 온 모든 왕들은 섬김을 받으려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모든 지도자들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려 오셨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로 주려고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마태는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설명해요? 두 가지로. 하나는 섬기려 오셨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낮아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지극히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높은 곳에 높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실 때의 사역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무화적인 봉사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분은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까? 낮은 곳에 임하셔서 무화적으로 봉사하시며 사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봉사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감동적으로 설명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또 그분의 섬김에 그리고 그분의 봉사의 극치가 뭔 줄 아세요?
이 밤이 지나면 그분이 지실 뭐예요? 십자가예요. 섬김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제자들의 발을 스스로 종이 되어서 낮아지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이고, 그분의 섬김의 극치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후에 대속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어요. 그것은 그분의 봉사의 섬김의 극치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제자들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어요.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 제자들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였겠어요? 하실 말씀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러 오기 바로 얼마 전에 그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하는 문제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그날 그 밤에 다락방에 왔을 때도, 그 직전에도 그것 가지고 서로 싸웠는데, 다락방에 모였던 바로 그 순간에도 제자들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서 적개심으로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참으로 고뇌하던 밤이고 어두운 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시대의 소망은 적개심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바라보고 아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참으로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적개심에 불타올라 있는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훈계하십니까? 안 합니까? 견책하셔요? 안 하셔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안타까웠을 텐데, 하시고 싶었을 텐데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조용히 뭘 드십니까? 대야를 드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들으셨어요.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식사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뭐 했어요? 바라보셨어요. 무슨 기대로 바라보셨을까요? 적어도 12명이 저렇게 앉아있는데, 그들은 3년 반을 나와 함께 다녔는데 내가 섬기러 와서 섬기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뭐 했어요? 교훈을 얻었을 텐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섬기는 종의 모습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이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을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서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얼마 전에 논쟁하던 것이 그치지 않아서 그 마음이 여전히 그 가슴을 가득 채우고 적개심에 불타서 누가 더 높으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일어나서 대하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수건을 허리에 동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일어나겠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시며 기다리며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누가 일어나신 겁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본래는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주인은 손님들을 위해서 항상 뭘 준비하냐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준비해 놓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일어나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손에 드신 것으로 봐서 그런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었는데도 그것을 눈에 다 보고 있음에도 제자들은 그중 한 사람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이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의 관례였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일어나서 자기가 대야에 물을 담아서 다른 제자의 발 앞에 내려놓고 제자의 발을 씻긴다고 하면 스스로 자신이 뭐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종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상대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이고 낮은 자리에 두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자존심 싸움하던 그 순간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던 것이에요.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날 종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45쪽에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한 모본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한마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묵묵히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대야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은 양심이 있었던 제자들, 아직 양심이 그만큼 무뎌지진 않았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가책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기 보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제자들이 그 순간에 쓰라린 수치심과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쓰라린 수치심과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네들은 알력이 있고 서로 자존심이 있어서 낮은 자리에 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싸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모습을 봤을 때 쓰라린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그 인상이, 그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한 모본을 보여주셨다. 제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쉽게 흩어지거나 꺼지지 않았다. 제자들의 마음에서 흩어졌다고요? 터지지 않았어요. 꺼져 없어졌다고요? 희미해졌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꺼지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고 인상 깊게 뭐 했다는 거예요? 자리 잡아 그들을 교훈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쓰라린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무엇을 삼지 말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기회로 삼지 말아라고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에 빠지는 기회로 삼지 말아라. 자유함을 얻었으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습니까?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면, 죄의 용서를 얻고 구원함을 얻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면 뭐 하라고요?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고요. 겸손하라 하는 것보다 종노릇하라 하는 것으로 봐서 더 강력합니까, 말씀이? 우리는 자아와 육체에 대하여 죽고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봉사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친구들의 종이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 옆자리에 앉은 교우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이 자꾸 어떤 한 분이 자기를 자꾸 뭐 불러서 시켜요. 근데 자기보다도 어린 사람이 목사님 와서 이것 좀 하십시오. 목사님 저것 좀 하십시오. 자꾸 시켜요. 이 아직 성화되지 못한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그런 하다가도 갑자기 뭐예요? 속에서 뭐 하나 올라와요? 이분이 돌아서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지 종인가? 그래.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종이 되라고 말해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겸손하라고 조용히 겸손한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종이 되어서 뭐 하라고 말해요? 종이 되어서 봉사하라고 말해요. 종이 되어서 일하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그런 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구속하셔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것이 자랑스러우세요? 그것이 우리를 높일 무슨 조건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이 되어야 하고 봉사하는 종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하고 교우들의 종이 되어야 하고 이웃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주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긴박하고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순간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야 한 그 중요한 순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고뇌하며 기도하며 얼마나 엄숙하고 중요한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교훈하신 것이 뭐예요? 겸손하게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고 교훈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면 예수님께서 그 엄숙한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가르치시고 하실 말씀이 참 많았을 텐데 그것 말고 이걸 가르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 생애 가운데 무엇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지식보다도 뭐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지식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지식보다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잠언서에 보면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지식보다 뛰어난 것은 지혜다. 성경이 가르치는 말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추가되어 있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보시기 전에 그 사람의 겸손을 보신다. 지식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혜가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식보다도 중요한 지혜인데 그 지혜를 보시기 전에 우리 속에서 뭘 보시기를 원한다고요? 겸손을 보시기를 원한다고요. 겸손함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지혜는 누구만을 위한 것이 돼요? 자기만을 위한 잔꾀가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유대인의 교훈 가운데 지혜 중에서 최고의 지혜는 겸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 중에서 최고의 지혜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예요. 그럴 때 있고 안 그럴 때 있고가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과는 정반대되는 삶의 실천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도구예요? 예수님의 성품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을 예수님은 겸손을 가르치셨는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겸손하라고 말해요. 겸손하게 종으로 섬기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정신을 따른 거예요? 사탄의 정신을 따른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도구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정신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누구의 도구가 돼요?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겸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종이 해도 되고 종이 되어도 괜찮고 안 되어도 그저 평탄하게 그저 평범하게 예수 믿으면 됐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겠다고요?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날 본으로 보여주신 그 행동을 보고 깨달아 알면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가만히 있으면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면서 안 하면 모르고 안 하는 사람보다 뭐해요? 나빠요.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 그 엄숙한 순간, 중요한 순간에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교훈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에 복이 있습니까? 복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계속해서 말하냐면 이것을 단순히 아는 것에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알고 뭐 하면 복이 있다고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해요. 알매도 행하지 않으면,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통해서 겸손의 본을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앉으셨던 그 모습에서 제자들이 그날 느꼈던 그 감정, 쓰라린 수치스러움을 우리가 그동안 겸손하지 못하고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구속함을 얻었음에도 은혜로 구원 얻었음에도 그것을 육체의 자랑으로만 여겼지
겸손하게 사랑으로 종으로 내려앉아 봉사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쓰라린 수치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서 우리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아서 우리의 형제를 높이고 형제의 종이 되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행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뭐가 있는 길이라고 말해요? 알고 행하면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무슨 복을 약속했을까요? 돈을 많이 주실까요? 건강하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허락하실까요? 높은 지위를 주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거하신다고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와는 함께 거하셔요? 거만한 자에게선 하나님은 떠나셔요. 그러면 그 마음을 누가 차지해요? 사탄이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복을 누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복을 누린다고 말해요. 또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교만한, 야고보서 4장 6절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니까 좀 막연하지요. 우리가 뭐 손에 잡히는 게 보여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속 시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겸손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것을 행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아까 사도 요한은 1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뭘 얻으리라고요? 복을 얻으리라고요. 무슨 복을 말할까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여전히 가슴이 아직 뻥 뚫린 듯이 시원하질 않아요. 답답해요. 은혜를 주신다면 무슨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많은 백성들을 앞에 놓고 가르치시죠. 팔복을 가르치신 거 우리 공부했죠.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이러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러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8번 반복해서 가르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가르치셔요. 가르치시는데 가르치신 후에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무슨 복을 말씀하시던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뭐예요? 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뭐하게 여기리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뭐하리라? 얻게 할 것이다. 내가 누구를 볼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런 자들의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예요? 복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형제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종이 되어서 겸손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행한다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누굴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기에 합당합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십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봅니까? 그런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 중에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0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뭐하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제자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안 됩니다. 내 몸에 손 못 댑니다. 아무것도 절 씻기시지 못합니다. 하고 얘기해요, 안 해요?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의 양심에 뭘 받은 거예요? 가책을 받은 거 아니에요. 쓰라린 수치스러움을 느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데 자기 앞에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 절대로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도 가르치시기를 원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뭘 가르치시길 원했을까요? 첫째는 겸손을 가르치시길 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겸손만을 가르치시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제 발뿐만 아니라 뭘 해달라고요?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다 씻겨달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목욕한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목욕은 한 번 했어도 무언 다시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발은 다시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 번 예수를 믿고 한 번 거듭났으면 뭐 할 필요 없다고요?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고요. 한 번 구원 얻었으면 내가 잘못해도 뭘 얻어요? 구원 얻어요. 그러니 뭐 할 필요가 없어져요. 뉘우치고 돌아보고 회심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며 뭐라고 말씀하셔요? 목욕은 했지만 무언 다시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발은 다시 씻어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무언 계속 씻어야 돼요? 발은 계속 씻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대의 소망 646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욕하고 온 사람은 깨끗하지만 샌들을 신은 발이 곧 더러워짐으로 다시 씻을 필요가 있었다. 당시의 상황과 문화를 설명했어요. 목욕했어도 그 사람이 샌들을 신는 당시의 문화에 또 모래, 바람이 일고 먼지가 일어나는 모래길을 걸으면 발이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져요. 나가면 뭐 해야 돼요? 나갔다 들어오면 씻어야 돼요.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뭐는 씻어야 돼요? 발은 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도 그 만찬장 안에, 만찬장이라면 뭐 거대한 게 아니에요. 소박하게 저녁을 함께 나누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뭐도 있었어요? 항아리에 물이 있었고 대야에 있었고 수건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목욕했어도 그날 어딜 걸어왔어요? 먼지길을 걸어와서 도착했기 때문에 뭐는 씻어야 돼요? 발은 씻어야 됐던 거예요. 당시의 습관이고 문화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죄와 불결을 씻기 위해 열려있는 큰 샘에서 씻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열려있는 큰 샘에서 그들의 죄와 불결을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씻었어요. 뭐함으로 씻었어요? 침례받음으로 씻었어요? 죄와 불결을 씻기 위해 열려있는 큰 샘에서 그들이 씻었어요. 뭐함으로 씻었어요? 침례받음으로 씻었어요. 자, 그러면 끝난 것입니까?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은 말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인정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불결을 용서하시는 생명수 샘에 우리가 들어가서 깨끗이 우리의 죄와 불결을 씻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제자로, 그분의 제자로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정하셔요. 그러면 끝난 것입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나 유혹은 그들을 죄악으로 유인하였으며 날마다 먼지길을 걸어요, 안 걸어요? 날마다 먼지길을 걸어요. 여러분, 나가면 날마다 죄의 유혹을 받아요, 안 받아요? 집안에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도 봤는데 나가면 죄가 옷에 묻어요, 안 묻어요? 나가면 죄가 우리의 마음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유혹은 그들을 죄악으로 유인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은 아직도 그분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뭐하다고요? 필요하였다. 자, 한번 큰 샘에서, 용서하시는 샘에서 우리의 죄와 불결을 씻고 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끝났다고 말해요? 끝난 것이 아니라고요. 목욕한 자가 날마다 신발을 신고 걸으면 발에 먼지가 앉듯이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마다 매일 우리의 삶마다 우리에게 뭐가 앉아요? 죄가 내려앉아요. 우리의 마음에 죄가 내려앉아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화가 우라와 치밀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벌써 한 5년, 10년 전에 한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가 갑자기 미워져요. 가만히 앉아서도 죄 져요, 안 져요? 하물며 걸으며 죄 질까요, 안 질까요? 그런 사람들이 한 번 목욕했으니 괜찮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생명수 샘에서, 용서하시는 샘에서 우리의 죄와 불결을 다 씻었을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더럽히기 때문에, 우리의 순결을 더럽혀, 우리의 정결을 더럽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씻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날 제자들의 발을 뭐 하신 거예요? 씻어주신 거예요. 교회에 보내는 권면 56쪽입니다. 순간적으로 성화되는 것과 같은 일은 전혀 없다. 참된 성화란 생명이 부지하는 동안 꾸준히 계속하는 날마다의 사업이다. 매일의 시험과 싸우고 자신의 죄된 경향을 이기며 마음과 생활의 성결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언제 해야 한다고요? 저렇게 힘써야 하는 일을 언제 해야 한다고요? 언제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해야 한다고 말해요. 제가 몇 구절을 더 읽어드리지요. 실물교훈 139쪽이에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하물며 누구도요? 우리와 같은 본성을, 우리와 같은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지만 죄는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안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안 지으셨으면 우리는 불결하지만 그분은 뭐 하셨어요? 깨끗하셨어요. 정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 나가셔서 침례 요한에게 단 한 번의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날마다 무슨 침례를 받았다고요?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고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라,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라면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 보내는 권면 56쪽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새로운 회심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한다고요? 날마다 뭐 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건 한 번만 하면 된다고요? 날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날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뭘 해야 한다고요? 새로운 회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은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교만과 이기심과 알력과 증오심이 날마다 고개를 들고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때 그들에게는 감정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연합과 사랑과 겸손과 온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과 사탄의 유혹이 우리 마음의 순결을 더럽힙니다. 악한 성질과 허영과 교만이 우리 속에서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죄악과 접촉함으로 우리 마음의 순결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순결하심에도 그렇게 하셨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께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결점과 더러움을 그분께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을 씻으면 깨끗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 예식을 하면 그날 그 순간 깨끗해진 것입니까? 오늘 제가 본문이 이 칸이 부족해서 다 전문을 수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빠진 구절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10절에서도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 10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까지만 기록했는데 본래 성경에는 무슨 말이 더 추가되어 있냐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발을 씻으면 깨끗해집니까? 발을 씻어서 깨끗해진다면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깨끗해졌는데 다는 아니니라. 발은 다 씻었는데. 그런데 깨끗해진 것은 다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깨끗해지지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의 발 앞에 앉으셔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 발 씻어서 깨끗하다면 가룟 유다도 깨끗해야죠. 왜 발 씻는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놓고 다는 아니라고 또 말했을까요? 여러분, 형식이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까?
예식이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담고 있는 뭐가 있어요? 의미와 교훈이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데 그 형식과 예식에서 의미와 교훈을 빼버리면 더 이상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식이 돼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한 건, 예식이 중요한 건 의미와 교훈이 있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순종할 때 비로소 뭐가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씻기는 것의 의미와 교훈이 뭐예요? 뉘우치고 돌아와서 회심하는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는 경험이어야 돼요. 그것의 상징으로 뭘 씻으신 거예요? 표식으로, 예식으로, 형식으로 뭘 씻으신 거예요?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식에만, 형식에만 참여했지 뭘 갖지 못한 겁니까? 그 형식이, 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따라서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며 뉘우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뭘 안 해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침례 받았어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입으로 자부해도 우리가 발은 날마다 씻어도 그 교훈이 담고 있는 참된 의미, 그 예식이 담고 있는, 형식이 담고 있는 참된 의미를 따라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죄악을 통회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회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날 그 중요한 순간에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몸을 씻으셨습니까? 날마다 발을 씻으셔야 합니다. 발을 씻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13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뭐가 없어져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해요. 이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생애 가운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용서하시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의 회개는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씻으면 우리는 날마다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